이 미국의 흑인 교회는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의 그 풍경이라고 할까, 예배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가만히 앉으셔서 이렇게 목사님 모두가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참 속으로 은혜를 받아요.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당하고 때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듣는데, 흑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이 누가 한 번 외치면 다 일어나서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자, 성도들이, 이 흑인 교회의 성도들은 참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다른데, 어느 미국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흑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소리를 하자마자 어느 분이 한 분이 일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니까 또 앉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교회가 일어나야지만은 다른 종파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어나서 걷는다 그러면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일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또 교인 목사님이 앉으세요. 그래 앉았어요.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도 달려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로 다른 종파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날라야 합니다. 날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일어나서 날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나서 교회가 날라야 합니다. 날라야 합니다. 또 성도들을 앉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날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해졌어요. 그만큼 흑인교회나 한국교회나 교회에서 헌금하라, 11조 하라, 이 물질에 대한 설교는 싫어해요. 저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 좀 열어놓고 좀 가볍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좀 가볍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자.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모든 예배에 집중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1+1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주일에는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새벽 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세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네 번째인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담됩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돈 설교, 이 물질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좀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돈 설교, 물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확 닫아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는 닫은 분은 없는데,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가 11조 설교, 아까 흑인 교회 같이 달리고 또 날고 다 외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조용했던 것처럼 참 이 헌금 설교를 하기도 어렵지만은 듣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어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돈을 잘 벌고 정말로 풍성하게 있는 것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릴 줄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은혜와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6분의 1은 물질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사복음서의 내용의 6분의 1은 물질에 대한 설교였고 3분의 1은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은 돈하고 연관된 설교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그렇고 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한 서기관에 대해서 그 율법의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점심때나 저녁때 일하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아니면 조금 빚진 자나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말씀, 동전 2닙을 연복회에 넣었던 한 여자에 대한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아주 좋은데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그건 신앙의 언밸런스예요. 이 신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심을 알 수가 있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씀하는 것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부터 비롯되진다고 그랬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이 뭔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도적질한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헌물을 안 드린 것이 바로 도적질은 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물론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적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한이 다하기 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벌레나 황충이 와서 먹지 아니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한 것보다도 일한 것에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5시간만큼을 일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득은 3시간, 2시간만큼 일하는 사람,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일해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급 인력을 가진 사람들, 변호사라든가 어떤 무슨 공인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시간에 변호해주는 그 돈의 양이 노동자들이 10시간 일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많이 벌어요. 그 노동자들은 10시간을 일했는데 10시간의 일을 벌어들이면 그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기한이 다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창고에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엄한 경고와 함께 더불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럼 어떻게서부터 11조를 하게 되느냐? 이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린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5의 부족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4명의 부족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왕들이 저 동편에 있는 부족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부터 조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그돌로오메라고 하는 이 부족 왕을 중심으로 4왕이 이 5 나라를 괘씸하게 여기고 침략을 해가고 약탈하고 다 뺏어가고 포로들을 붙잡아갔어요. 아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하고 바치지 않았어 하고 와서 약탈하고 포로를 붙잡혀 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이 이 그돌로메라고 하는 이 4명의 부족왕들이 포로를 붙잡아가고 이 가나안 땅에 쑥대밭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318명을 데리고 그 4명의 부족왕을 추격해갖고 그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성경학자들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수는 아브라함은 318명이에요. 근데 이 4명의 부족왕은 약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4명의 왕들을 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도 구출해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들을 노획하고 돌아왔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날마다 해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5의 부족 왕들은
이 네 명의 이 부족왕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이 부족왕들을 물리치고 오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은 아주 승승개선 장구가 되어서 그 지역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제사장이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 일행이 오는 것을 축하 포레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물리치셨음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장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대적을 물리치신 것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우리 군사 318명이 정예의 부대가 돼가지고 저들을 물리친 줄 알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오라가면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10분의 1을 바쳤어요. 이게 최초의 11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과 28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11조의 유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11조에 대한 신앙은 뭐냐? 11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축복, 이기게 하신 승리에 대한 축복, 전리품을 얻은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응답으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나의 응답이 바로 11조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딘가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통해서 재테크하는 분은 재테크를 통해서 벌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주신 이 소득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깨닫는 이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건강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물질만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직장과 일과 소득이라는 축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재산을 취득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물질적인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또 환경의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깨달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어떤 분은 정말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 당진 시내 읍내 5일장서인데 그 콩 뭐 이런 거 몇 좀 이렇게 이고 가서 팔고, 또 누에도 치고, 뭐 뭡니까 고추 뭐 이런 거 깨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것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 돈의 양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축복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생생하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아니 목회 지금 한 30여 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2018년도에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11조가 늘어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예. 금년에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더 많이 축복하셔서 11조의 신앙이 더, 11조를 드리는 것이 더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은 10년 동안 똑같은 양으로 11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10년도 더 됐죠 뭐. 그분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더 주셨어도 똑같고 덜 주셨어도 똑같고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11조는 매달 얼마씩 드려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똑같아요, 양이. 참 궁금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똑같이 드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11조를 딱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월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러니까 11조 이렇게 똑같은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11조인데 11조를 가지고 주정헌금도 떼고 월정헌금도 떼고 선교헌금도 떼고 기타 다른 헌금도 다 떼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드려요. 이거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 같은 건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11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11조 하면은 뭐 기간에 떨어지기 전에 열매가 맺고 황충이나 뭐 동북이 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11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미국 교회는요.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다짐하는데 미국 교회들은 자기가 약정을 써내. 내가 1년 동안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써낸 거예요. 11조를 얼마. 이 청년이 월마트라고 하는 마트 있죠. 월마트에서 이렇게 상품, 물건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 달에 1,50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150불을 하나님께 11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감격스럽기도 했지만은 야 이거 150불 가지면은 내가 이 커피를 마셔도 이게 몇 잔인데 그런 계산이 막 들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150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50불을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11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서 일했어요. 근데 한 3년 후에 이 청년이 그 일하는 해 팀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한 2,000불로 올랐어요. 그럼 200불을 또 드려야 되는데 200불을 드리려니까 150불 드리다가 200불 드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드려야지. 또 드렸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파트의 매니저가 됐어요. 매니저가 돼갖고 3,000불을 월급을 받게 됐어요. 한국 돈으로 해보면 한 4,50만 원 받았다 이게. 3,000불을 받아서 11조를 얼마 드려야 되는지? 300불을 드려야죠. 300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 몇 년 전에 150불에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돼요. 내가 300불 드리긴 너무 많아. 근데 그래도 해마다 미국 교인들은 약속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교회 예산을 짜니까 그래서 이게 부담되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11조를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150불부터 시작해서 300불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11조 드리려고 하는 거 취소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형제요. 형제가 11조에 부담 없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가 앞으로는 3,000불 받지 않고 1,500불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이게 이 미국의 한 청년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불은 드릴 수 있는데 10,000원은 드릴 수 있는데 10만 원 드리는 건 어려워요. 100만 원 드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1,000만 원 드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양만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많고 아까워 보여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두 번째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 신앙인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헌금 기도할 때 다른 것은 헌금하지만은 11조는 헌금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예요. 헌금은 감사한 거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주정헌금, 주일헌금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양식에 의해서 감사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헌금은 생일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헌금 이런 것들은
이 목적원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 신앙에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 11조는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마땅히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소득도 없는데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돈도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그런데요, 그런 분도 마땅히 드려야 해요. 그럼 무엇을 내 소득이 없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재테크를 했던 땅을 팔았던 뭘 했던 소득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 내가 땅을 팔아서 드린 소득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득이 없어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분의 9도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의 생활, 경제적 인유, 경제 윤리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소해야 돼요. 절약할 때 절약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옷을 하나 사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서 덜컹 100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은 그 100만 원짜리 덜컹덜컹 사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고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가지고 20만 원 15만 원 팔 때 그때 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 윤리예요. 억지로 그냥 싸게 뭐 팔아라 뭐 디스카운트 해라 이래서 사는 게 아니고 10분의 9도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는 내 겁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불의하게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한다고 이게 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도 바르게 의롭게 사랑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이게 11조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의 신앙의 핵심은 돈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11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어느 집사님은 하루에 담배를, 집사님인데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저는 한국의 담배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미국의 담배값은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담배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루에 2갑 정도 피면은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미국 돈으로 한 400불 정도 들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든다 이거예요. 거의 50만 원. 근데 이 400불 정도 되면은 자동차 한 대를 할부로 사가지고 갚는 값이 보통 그 정도 돼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저 있을 땐 담배 안 피워요. 근데 아예 담배 피는 걸 알아요. 저도. 본인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지금까지 못 끊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담배값 한 달에 400불 나가는데, 이 400불 나가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400불 아꼈다고 해서 저보다 더 잘 삽니까? 제가 400불 썼다고 해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400불이 다 담배값으로 나가도 담배 안 피는 사람들 400불을 지금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거 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11조 제가 11조 하면은 그 11조가 저는 담배값과 그러면 10에 지금 2조가 나가는데요. 10에 2조가 나가나 담배 안 피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나
제가 이 2조 나가는 사람이나 제가 그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째째한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생활이 궁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내 생활이 더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안 드리면 안 드린 만큼 어딘가에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 어떤 분이 저도 제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간증도 참 많아요. 어떤 분이 11조를 몇 달 안 드렸어요. 근데 안 드린 달 첫째 번에는 교통법규 어겨갖고 11조만큼보다도 더 나갔고, 또 어떤 분은 11조를 안 드렸더니 애들이 놀다가 그 현관이 큰 유리창 돌로 깨쳐서 그 깨친 값이 11조 드린 것보다 더 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 내가 이 교통범칙금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냈지? 아니 왜 우리 집에 유리창이 내동 안 깨졌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드려야 할 11조 안 드렸는데 이렇게 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데만큼 그 이상으로 어딘가에 새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은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양계는 분이었어요. 양계. 그 양계를 하는데 제가 경상도 목회 처음 갔는데 저한테 찾아왔고요. 그 가계부를 목록을 쭉 보여줘요. 첫째 제일 위에 항목은 약값 50만 원. 또 뭡니까? 개돈, 병아리 사는데, 또 사료 사는데, 전기세, 저거 모아서 쫙쫙쫙쫙 써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는 이래서에 딱 맞지. 그래서 11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의 계산이 딱 맞아가고 11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몇 달 지났어요. 근데 또 보여줘요. 제가 보여달라고 했나? 보여달라고 했나?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일 위에 있는 약값. 권사님이 어디 아파요? 아니요. 어디 무슨 지병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약값을 50만 원 써놨어요? 아, 이번 달 혹시 아플지도 몰라서 병원 갈지도 몰라서 써놨다는 거예요. 그 약값 대신에 11조 쓰세요. 그러면 약값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믿고 해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약값 안 들어가요. 아니 약값 아프지도 않는데 왜 약값으로 50만 원 써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값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약 먹어야 돼. 조금 아프면 약값이 그냥 들어가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될 약을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나의 신앙이지, 이게 의무로 해야 돼. 아브라함이 바쳐라 바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율법 아닙니까? 율법. 아,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은 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율법의 폐하죠. 이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몇백 년 전에 생긴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위선적이요.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해양의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신과 인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채의 11조도 드리고 인과 신과 의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2018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장사 일이 더 잘 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더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와 감사, 이 은혜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11조의 신앙이 충만하고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